여러분들 스폰지를 아시죠? 스폰지는 이렇게 마른 스폰지가 물에 딱 적시는 순간 참 스폰지는 정말 모든 그 물의 모든 것을 쫙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수용성이라고 해요. 수용한다 그러죠.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받아들임에 대해서, 수용성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누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가 흔히 콜링, 소명, 부르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나의 자세, 그것은 받아들임, 곧 수용성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가시떨기나무 아래 호렙산에서 부르셨잖아요. 오늘 본문은 부르신 분명한 이유와 그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음에 이 모세 행동을 보면 10절 말씀해 보니까 11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고 수용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할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한 반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데요. 이것은 내 의지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스폰지는 물을 적시면 받아들이듯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요나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는 니느웨를 향해서 가서 회개를 외치고 저들을 죄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하리라는 메시지를 전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도망갑니다. 바울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부르셨을 때 거절했다면 바울의 복음은 결코 역사로 나타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스폰지처럼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수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는 그 사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세 가지 기도 제목의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여든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결정.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결정은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의 결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결정은 구원이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7절 말씀,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의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의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결정은 구원인데 하나님께서 구원시켜서 저들을 어디에 이르게 하려고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분명히 성경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늘 고통을 부르짖었어요. 나 정말 너무 힘들어요. 이 노예 생활 지긋지긋해요라고. 노예 생활이 뭐 1, 2년이 아니고 1, 20년도 아니고 몇 년이요? 430년. 430년.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일제 치하에 있을 때 몇 년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굉장한 수치와,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노예된 그 삶에서 구원하셔서 자유의 몸,
자유의 몸을 허락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러주셨는데, 특별히 이 일을 감당하게 하려고 모세를 부르고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반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나는 능력도 되지 않아요. 참 그런 거 보면 저도 이 처음에 부르심이 있었을 때 저는 어떻게 보면 그냥 순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왜냐면은 저는 그 좀 나의 부족한 게, 내가 좀 소망하는 게 뭐냐면은 평신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왜냐면 제가 이제 사명을 이제 20살 때부터 이렇게 선교 사역을 다니면서 집회를, 밴드 팀을 데리고 찬양 집회를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그냥 찬양 집회만 할 수 없으니까 말씀을 준비해 가지고 중간중간에 말씀을 넣어서 이렇게 하는데, 별로 이 평신도가 말씀을 전하니까 이렇게 수용된 게, 이것도 받아들임이네요. 성도들이 받아들일 때 그렇게 크게 평신도니까 크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어쩌면은 좀 신학에 대한 결정을 하기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저는 순종을 하고 했어요. 그리고 목회를 하기 전에도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그러다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회할 마음을 주시는데 갑자기 목회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모님은 그렇게 하자고 했을 때 나는 참 부교육자 생활이 딱인 거예요. 너무 편하고 뭐 그냥 시킨 대로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대접받고 뭐 사례비도 제대로 나오고 뭐 생활비 다 주고 뭐 평일에도 뭐 성도들이 조금 큰 게 있으면 밥 먹자, 뭐 맨날 밥 먹자 그래요.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에 또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사모님하고 시골 목회하려고 시골까지 한번 내려가 봤어요. 또 그때 우리 박은선 목사님이 한번 소개를 해가지고, 그때 충북인가 어디 하여튼 사모님하고 같이 내려간 적이 있어요. 시골 교회에서 부르면 하려고 그런 마음을 가졌다가 하나님이 주사람 교회 갑자기, 우리 권사님은 계시네요. 그때 목회자가 갑자기 쉽게 해서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불렀을 때 좀 황당해서, 그런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 목회지를 줬다, 이게 아니라 당장 그 주의 종이 없어서 이번 주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다 생각하니까 내가 빨리 와야겠다, 이런 그 생각밖에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주일날 듣고 이제 주일날 와서 여기 황인선 목사님 만나 뵙고 또 성도들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와서 제가 다니는 교회, 사역하는 교회에 내가 그만두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게 세상 말로 너 미쳤냐 이러는 거죠, 쉽게 해서. 그 목사님이 목회를 오래 하셨는데 한 번도 부교육자가 여유를, 말미를 두고 나갔지 그렇게 나간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되냐고요. 주일날 갑자기 월요일날 오더만 나가겠습니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부족하나마 주사랑 교회에 저를 통해서 그래도 많은 영혼을, 그 당시에는 정말로 처음에 시작은 어르신들 몇 분하고 시작했고 힘들고 어렵고, 또 다시 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갔지만 참으로 사택이라고 그냥 옥탑방에 있는데 여름에는 엄청 덥고 겨울에는 엄청 춥고 그런 생활도 지나고, 참 이렇게 지나고 보면 참 지금은 많이 좀 행복해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받아들임, 이 수용성이란 게, 만약에 제가 그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은 여기가 조사원님 부목사 생활했으면은 원래 여전히 부목사 생활하고 있지 않았을까, 또 생각 들고, 여러 하여튼간 뭐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했으니까 이 길로 왔겠지만,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권사님도 만나고 우리 부목사님도 만나고 우리 수호 청년도 만나고, 우리 이 아이들이 그 당시에는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이 아이들도 만나고. 자, 이런 거 보면 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결정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제가 받아들였던 것은 결국 지나고 났더니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인 거라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결정. 물론 이 핑계 저 핑계를 댔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야,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이야. 물론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한 거지만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바울이 예수님의 결정,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은 유럽의 복음이 전해질 수 없었고 지금 이 복음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다. 물론 하나님 누구를 쓰든 써서 했겠지만 그냥 성경 문맥상으로 보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결정은 구원이라는 게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요즘에 푹 빠져 있어서 듣는 한 목사님의 설교가 있는데 이 목사님의 설교에 이게 저를 이렇게 매료시킨 부분이 뭐냐면은 부흥의 목사님, 부흥사도 되시고 그런데 설교가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에 딱 맞게끔 말씀을 전하고 참 재밌게도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 속에 핵심이 있고 요즘에 좀 갈급한 심령 속에 좀 여러 목사님 설교를 듣지만 좀 이 목사님 설교가 조금 요즘에 괜찮고 우리 사모님은 또 갈멜산 기도는 조성근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잖아요. 그 목사님, 제가 듣는 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도 이렇게 보면 아무리 그분이 잘 전하면 뭐래요? 내가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명설교를 하고 막 성경의 어떤 막 그 진액을 다 끄집어내면 뭐하냐고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이래버리면요 역사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강단에 그분이 뭘 했을 때 제가 딱 빠져들면 딱 제가 이 강단에서 하던 그 말을 하더라고요. 이 강단에서 예수 얘기만 해야 되는데 말씀 얘기만 해야 되는데 자꾸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자기 사상. 그래서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이번 주부터 4주가 될지 요한계시록 그 목사님이 받았던 좀 어려운 말씀인데 이렇게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고 성도들에게 정말 이 시대에 딱 맞는 말씀이다 이래가지고 요한계시록 한 부분 인을 떼는 부분에서 첫째인 둘째인 이제 이 부분을 하나씩 한번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거의 이제 4편의 설교를 가닥을 잡아놓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번 주는 첫 번째 인에 대한 설교를 하겠지만 그게 뭡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뭐하냐고요?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죠. 아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면 아멘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교주의 말이면 아멘 할 필요 없지만 말씀을 대언할 때는 아멘 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7장에 그 역사가 명백히 나타나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뼈들이요. 누구 뼈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 뼈들이 알아서 자기 뼈끼리 맞는다는 말이 돼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뼈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뼈들에게 생명이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아무리 생명이 들어가려고 이러고 있는데 그 뼈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생명이 어떻게 들어가겠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결정은 구원이에요. 마른 뼈를 살리는 것도 너희들이 이렇게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지만 그러나 회복될 것이다 라고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한마디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얘기. 구원 받으려면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구원은 결국은 뭡니까? 천국 간다.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할 필요 없다니까요.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깃발을 딱 꽂고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결정은 구원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결정은 웰빙이 아니에요. 잘 사는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 건강하게 사는 법이 아니고 나 행복하게 사는 법이 아니라 구원받고 사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결정은 예수 잘 믿고 천국과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죠. 8절에 내가 내려와서 출애굽기 3장 8절에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 곧 사단의 손에서 건져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 땅에서 애굽에서 출애굽,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결국은 어디로? 아름답고 광대한 젖과 꿀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려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이 결정을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결정, 곧 구원을 이루시고자 우리로 하여금 각기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 하나님이 내 가정을 세운 것, 또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운 것,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뜻을 세운 것.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특별히 이렇게 수요예배 금요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개인적으로 무지무지 감사해요. 왜 그러냐? 큰 교회 다니면 너무 좋고 편하거든요. 윤택하고 뭐. 근데 일장일단해요. 이게 장점이 있으면 또 단점도 있는. 뭐 어떻게 보면 주의 중에 직접적인 대면은 뭐 거의 불가능하죠. 저희는 맨날 저하고 대면하잖아요. 바로 앞에 있고 바로 교제 나눌 수 있고, 뭐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코앞이니까 바로 문제 해결하고, 또 무슨 일 있으면 서로 동역하고 나누고 함께하고 이러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결정은 뭐 큰 교회 적은 교회, 농어촌 교회 미자립 교회 이거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은 큰 교회로서 사용하시고 작은 교회로서 사용하시고 또 선교사로도 사용하시고 또 어떤 쪽방교회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 무엇인가를 알아도 그것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황새가 뱁새 쫓아가는, 뱁새가 황새 쫓아가도 가락이 찢어진다는 말이 뭐예요? 작은 교회로서의 수용성, 받아들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결정에 대한 받아들임이 있다는, 큰 교회로서의 수용성, 받아들임이 있다는. 우리 집이 가난해요. 근데 나는 막 큰 대기업 무슨 삼성그룹 그 아들 바라면은 그렇게 살 수가 없죠. 그러면 뭐 큰 회사 대기업 자녀들은 행복하냐? 아니에요. 때로는 그들이 흥청망청 심지어 마약에 손을 대고 뭐 이렇게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작지만 참 행복하고 아담하고. 요즘에 저는 이 핵가족 시대에 핵가족이 좀 작은, 가장 핵이란 게 가장 점 같은 그런 가장 작은 단위, 그런 단위 속에서 그래도 가족끼리 좀 뭔가 행복을 나눌 수 있고, 아이들이 가끔 우리 아들이 요리를 이렇게 해주는데 진짜 눈 생기고 또 입 생기고 처음 먹어보는 맛 이렇게 해요. 그럼 뭐 너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인터넷 보고 하는 거래요. 근데도 너무 맛있는 거야. 야, 너 이거 장사해도 되겠다 이래. 뭐 타코를 만들었는데 원래는 멕시칸 타코인데 하다 보니까 이탈리안 타코가 돼서, 야, 이탈리안 이거는 멕시칸 이거는 야 맛있다 야. 그래서 이번 명절에 한번 해볼까 그래서 해라 그랬어요. 해라. 이 참 이 작은 행복. 이게 작은 교회로서 행복, 작은 가정으로서 행복, 좀 넘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왜 그러냐? 구원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땅에 주어진 사명대로 우리 살아가는 것 뿐이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결정은 구원인 거예요. 아멘? 이것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결정 속에 이렇게 받아들이라 그렇게 했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생각했어요. 천국을 만들어 놓고 만약에 조건을 우리가 흔히 죄에 대한 문제, 이 문제를 그냥 우리가 단순히 예수 안 믿는 죄가 가장 근본적인 죄인데, 근데 만약에 이걸 도덕적, 윤리적 이걸로 규제했다면 사실 천국 갈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100% 없어요. 100%. 그럼 천국을 왜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려고 천국을 만들어 놨는데, 아니 내 백성이 하나도 없는 천국은 의미가 없겠죠. 저는 가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할 일이 주어져요. 할 일.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사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시는가?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사야 42장 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겠다. 이 말은 뭡니까?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은 마땅히 내가 그 백성을 통해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맞나요? 고린도 10장 31절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한 목적. 우리 아이들이 너 교회 안 나가면 10,000원 줄게 그러면은 그냥 신앙 없는 아이들은 얼른 잡아버리겠죠. 그럼 이게 아이들에게서 하나겠어요? 그냥 아이들은 10,000원 기지만 어른들에게 야 100만 원, 1000만 원 줄게, 1억 줄게 그러면은 얼른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엘림 설교를 했잖아요. 엘림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게 수평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4km라고 치면 4km 보이지 안 보이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딱 어느 정도 그 정도 뒤에 엘림이 있었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는 무슨 메시지라는 거죠? 바로 엘림, 천국은 바로 눈앞에 있는데 우리는 지금 보여지는 것에 우리는 천국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란 전제 조건은 내가 너를 구원해 준 그 이유는 너 나에게 영광된 삶을 살아라 이거죠. 이사야 43장 7절 말씀, 아까 읽었던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 우상에 주지 아니라 하신 말씀 이후에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7절 43장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무릇 내 이름을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자,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창조란 부분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오게 한 그 창조란 개념은 우리가 육적 창조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머니의 태 속에서 다 왔다는 육적 창조죠. 그 창조를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한마디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원했던 제2의 창조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창조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창조된, 예수 믿고 창조된 자는 어떻게 살려낸다고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 너를 내가 구원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는 것은 제2의 창조를 말하는 거죠. 영원히 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새롭게 우리가 재창조, 리크레이트. 첫 번째 창조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딱 구원받은 동시에 내 삶의 새로운 삶, 이 창조를 말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이는 마땅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자, 무엇을 받아들이는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사명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어요.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한다는 것, 저는 이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가장 기본적인 최고 작은 사명은 내가 이 땅에서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그래서 끝까지 예수 잘 믿어 천국 가는 것이 내 사명이라는 거죠. 저는 이 사명이 요즘에 더더욱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나 자신 하나도 어떻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내 신앙이 나 죽으면 천국 갈까? 이런 사람이 무슨 복음을 전하겠냐고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야지. 야, 소경을 인턴 둘 다 구덩이 빠지지 않겠느냐. 그럼 네가 먼저 눈을 뜨라는 거죠. 그쵸? 우리 상욱이가 복음을 전해요. 그럼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도 모르고 그냥 지식 가지고 야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진짜 복음이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고 나 천국 가는 백성이야. 그러니까 나는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야지. 이 사명을 가진 사람이 제2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첫 번째는 내가 잘 믿고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 바울은 제가 요즘에 참 이 큐티를 하면서 설교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놨어요. 참 재밌어요. 설교 준비를 이렇게 대목 이렇게 제가 어떤 사이트에서 또 누가 이렇게 이 성경 구절을 보내주면 딱 감동이 오면은 그 성경 구절 찾고 아 그게 오늘 주신 메시지다 생각하고 큐티도 하고 뭐 하루에 3번도 할 수 있고 뭐 짧은 시간에 큐티를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큐티를 하다 보면 그 짧은 말씀 속에서 아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것이라는 거죠. 나에게 맡겨진 것. 제가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서 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러면서 1절에는 뭐라면 야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사명은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는 거, 이것이 사명이에요. 너무 쉽지 않아요? 내게 사명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천국의 천국. 감춰진 보화가 먼저 천국이죠. 그러니까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다 영안을 열어서 보면은 보이는데 그럼 영안은 무엇을 통해서 보니까 성경이 딱 조명해 주고 성경이 쫙 천국에 대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믿지 않으면은 그냥 뭐지? 이따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살자. 이것은 땅의 유혹이란 말이에요. 땅의 유혹은 그 초막이 멀쩡할까요? 막 비가 오면 쓸려 나가겠죠. 아무리 튼튼하게 쳐도 지진 9.0만 이러면 다 무너져요. 아시죠? 7.2 되면 흔들리고요. 9.0 지진 오면 다 끝나는 거예요. 지구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9.0 별것도 아닌데 살짝만 흔들어놔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맡겨진 사명은 하나님의 비밀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을 우리에게 제일 먼저 내가 천국 가야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 그럼 천국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 다 천국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천국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릇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바울을 먼저 그 당시 사울이었죠. 사울을 먼저 그릇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그릇을 더욱더 폭넓게 이 그릇이 계속해서 넓혀지는 그릇.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좀 폭넓게 나가보죠. 그 성경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점점 포괄적으로 나가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큰 바다를 이루기까지는 그냥 골목길에서 흐르는 물방울들이 시냇물로 흘러가고 시냇물이 흘러갔던 물들이 강으로 흘러가고 강에서 바다로 이렇게 다 만나는 거잖아요. 이 결국은 시작은 뭐죠? 그냥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한 예수 믿는 사명을 나에게 주었고 그 사명을 또 다른 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사명의 목적은 사도행전 26장 18절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어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라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바울이 사실 이 사도행전 26장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 사도행전 9장을 회심하면서 얘기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사실 사도행전 9장보다 사도행전 26장이 더 구체적으로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가 선언하는 장면인데 거기서 보면
실제로 그가 눈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잖아요. 육적인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눈을 뜨게 했어요. 그러면 육적인 눈을 뜨게 그러면 육적인 눈을 왜 뜨게 했느냐? 너 왜 평생 소경으로 살게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눈을 밝혀줬느냐? 사명 감당하라고 밝혀줬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었다고 얘기하죠. 그 나 자신이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인인데 죄사함을 받아서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죄인이 의인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거룩해 된 무리로 나로 기업을 얻게 하셨다. 이 네 가지 고백을 하는 것은 나 자신이 그렇게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것은 하나님께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또 지옥에서 천국으로 나 자신이 먼저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 내가 제2의 사명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 누굴까요? 나 아닌 누군가죠. 가장 가까운 것은 가족이겠죠. 내 남편, 내 자식, 내 손자. 저는 우리 목사님이 우리 그 손주들 이렇게 참 처음에 시작이 이거 어떻게 감당하시려나 좀 걱정도 되고 그런데 야, 이렇게 아이들이 다 커가면서 이렇게 벌써 이렇게 예배 시간 이렇게 참 예배 1등 공신들 아니에요?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이 사명이 그 누구보다도 10,000명 전도하고 뭐 수십만 명 뭐 이렇게 뭐 이루는 교회 담임 목사님도 그 사명이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 가끔 우리 아이들 청년들이 이렇게 와서 막 교회에서 막 요리도 해 먹고 뭐 이렇게 내비둬요. 왜? 본질은 그게 아니니까 뭐 그거를 통해서 교회 오기만 하면 되니까 어찌됐든. 그럼 여기 왔을 때 설교 시간은 강력하게 천국 얘기하는 거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천국 얘기하는 거죠. 나 자신이 바뀌어진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제2의 사명을 감당해 이 사명을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자.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이자.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들이자. 먼저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 받아들임이 있어야만이 결정도 영광도 사명도 감당. 받아들이지 않고는 다 거부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살고자 희망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약도 그 약이 필요한 거지, 삶을 포기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약도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들여야 되죠. 받아들여야 합니다.